따라하겠습니다. 성찬이 주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복 받는다 그러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가지의 복을 주시지요. 그것은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지만은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저주와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만은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례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된 성찬이 아니라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아주 강조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이렇게 반복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 날을 위해서 그동안에 설교도 하시고 또 눈물과 간구로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 죽음이, 나 자신의 죽음이 그냥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시는 그 이유를 오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온갖 이런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해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저 동산에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 뭐를 해줍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오실신가를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또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각을 떠가지고 전부 잘라가지고 제단에다가 불을 태워서 또 제단에다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 실체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살을 찢어서 막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그림자이고 참 실체가 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 10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정하셨고 또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가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또 마귀가 시험하거나 그러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그것을 내가 구원받은 삶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날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세례 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구별하게 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나온 성도들이 오늘은 새신자가 안 왔는데 새신자가 오면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이고 오늘 왔는데 성찬에 세례 안 받았다고 떡 못 먹게 하고 포도주 마시지 못하게 하니까 삐져갖고 교회 가니까 세상에 저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냥 안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이 성찬식 날 이 전도가 때오면 내가 막 마음속에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러 성찬식 할 때는 싹 빠지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큰 은혜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찬은 우리가 이미 작년에 성찬에 참여 죄다 씻었는데 또 우리가 올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지자들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발뿐 아닌 몸도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죄를 졌는지 제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받았는데 죄 안 짓습니까? 마치 우리 발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런데 저런데 다니는데 발에 먼지가 안 묻습니까? 발 깨끗이 한번 발 씻었다고 발에 먼지 안 묻습니까? 발은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떼먹고 더럽혀진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삼받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례에 참여하나 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8절 마태복음 26,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언약. 너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되면 너희 죄가 다 용서받는 그런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세례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완전히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까? 얼굴이 닮았다고, 부모님과 같은 성을 가졌다고, 키가 비슷하다고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모님의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피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우리가 몸인 떡을 떼고 또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살과 피를 나눈 그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우리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함께 우리가 이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에 주일날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주간이라서 성례식을 하는데 제가 가서 좀 같이 성례식 하라고 그래 나왔었는데, 인도는 아주 우리가 마치는 빵이 아니라 조그마한 쌀로 된 아주 작은 거, 얇은 아주 그게요. 그거는 그냥 하나씩 받아 먹으면 되는데, 잔은요, 잔 하나에다가 포도를 부어가지고 쭉 세워놓고 앞에 사람 마시고 나면 옆에 사람 마시고 닦아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문화권에 살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제 형제가 된 것입니다. 형제.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잔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요,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전부가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된 것을 믿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나라가 어딥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성찬을 행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세요. 하늘나라 올라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인 것을 말씀하시는가 동시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례식을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섭섭하고 오해가 있고 또 서로의 생각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형제에 있는 작은 티를 빼려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형제에 대해서 섭섭하게 했던 것, 형제를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를 하고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고 참여하심으로 큰 은혜 받으시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것을 그냥 두고 회개하지 않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례를 욕되게 하고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례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처럼